오늘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닝입니다. 조깅. 최근 단체로 한강공원이나 그런 데서 러닝을 하는 게 문제가 되었기도 합니다.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준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건강을 챙기는 취미가 유행이 됐다는 것은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달리기가 유행이 되었다는 사실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행위는 그저 앞을 향해서 우리들이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달리는 평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뛰는 이 단순한 동작이 어떻게 요즘 젊은이들의 또 모든 사람들의 취미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린다는 평범한 행동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챗GPT에 왜 러닝이 유행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좋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러닝과 관련된 패션 아이템이 생기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 등이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달리기에서 단순히 평범히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그 안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평범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의미가 생긴다면 그것은 특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도 평범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오늘 읽은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들을 다스리던 그 사사들, 그들이 다스리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구절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사시대의 구조입니다. 1절을 보니 흉년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흉년이 왜 들었는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피난을 갔던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 오늘은 한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 말론과 기럧입니다. 이 가족은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드는 바람에 모압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약 50마일의 거리인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유다에서 사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과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먼 거리를 고생해서 피난을 갔는데 남편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들은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를 갔는데 10년 뒤쯤 그 아들들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남겨진 3명, 나오미, 룻, 그리고 오르바, 이 3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앞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던 흉년이 그쳤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 그녀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유다 땅으로 가기 위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무래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이 굳이 모압 땅을 떠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이 굳이 자신들의 땅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떠나는 것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 대화를 시작하는데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서 나오는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사랑, 자비, 은혜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다뤄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뜻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얼마나 자신들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헤세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의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오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너희가 나를 아낌없이 사랑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오미의 소원은 룻과 오르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남편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은 진심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다시 룻과 나오미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의 하는 말의 어투가 그 뉘앙스가 조금은 바뀐 거에 보이십니까? 분명 처음 말할 때는 따뜻하게 축복하면서 말하는 것 같더니 말이 통하는 것 같지 않자 이제는 조금 차갑게 조금 이성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 중에서는 남편이 사망하면 그의 형제가 과부가 된 여인과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아이를 낳는다면은 아이가 또 클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하는 말들은 합리적인 말들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녀가 아이를 가지기가 조금 어렵고 설령 가지더라도 시간이 더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오미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면서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슬픔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녀의 경험에서 나오는 논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내가 내 남편과 내 두 아들을 잃었는데 너희마저 나를 슬프게 하지 마라.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슬픈 것보다 내가 더 슬퍼. 이렇게 번역을 하니 나오미의 간절함이 더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그쳐서라도 그들을 꼭 돌려보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말을 들은 오르바, 그녀는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룻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달라붙으면서 붙잡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오미는 세 번째로 설득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두 번의 설득 끝에 여전히 남아있는 룻을 위해서 나오미가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그녀의 신앙과 그녀의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너도 오르바를 따라서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강력하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은 너의 공동체, 즉 모압으로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시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 보면 낯선 나라에 무작정 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가라, 안정된 곳으로 가라 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오미는 룻에게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종교적인 세계관이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는 것이 종교였기 때문에 고향 신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5절에서 반복되는 동서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해 봅니다. 나오미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으니까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는 떠나갔으니까 너도 오르바를 따라 떠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결정할 것 같은 큰 문제까지. 때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나오미가 절대 악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설득하려는 세 가지 논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말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처음 룻과 오르바를 설득하려고 할 때 말합니다.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좋은 남편을 만나기를 원한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좋은 말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챙겨야지. 너가 편해야지. 너가 행복해야지.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 태중에 아들들이 있어서 너희 남편이 될 것 같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벌하시는 중이야. 그러니까 돌아가.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을 건드리면서 설득할 때도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본문은 말씀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해. 너가 이전에 생각하던 소중하게 생각하던 우상들 그거 아깝지도 않아? 동시에 다른 사람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 봐봐. 다 하고 있잖아. 너만 하는 거 아니야. 꼭 인생 일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죄를 분별할 줄 아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도 죄를 저지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인가? 분명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리고 더 논리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와가 먹는 선악과를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단 하나의 명령,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죄의 근본 문제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해도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도 잠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계속 목마른 상태,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오미를 악역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대화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자주 달콤한 말로, 논리적인 말로, 또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룻은 나오미의 설득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나오미의 계속되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오늘 본문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은 자신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선택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종교적인 차이, 외부인으로 받는 시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룻에게는 모압에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뒤로한 채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룻의 고백은 사실 미련한 선택입니다. 그녀에게 편한 것이 하나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보장되는 것이 없는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오미는 너 남편 만나야지, 너가 편해야지 라고 권했지만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선택하게 됩니다. 둘째로 나오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현실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단합니다. 셋째로 나오미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 라고 권하지만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저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과거의 가치와
과거의 우상들을 뒤로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하면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압은 무상들을 섬기던 나라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어쩌면 남편을 통해 혹은 시어머니를 통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신앙의 고백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룻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 또한 발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사랑으로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기까지 보살피기 위해서 따라간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룻기를 읽다 보면 다른 구약의 책들과 다른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구약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리더들 또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다른 책들처럼 바다가 갈라지거나 땅이 흔들리거나 천사가 나타나는 사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도 않고 어떤 환상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일상적인 삶을 닮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룻이 내린 결정도 처음엔 그냥 하나의 평범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그 선택은 더 이상 평범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그렇게 사용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따라갔던 룻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게 되고 마태복음 1장에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 6절,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아랍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미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룻의 결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녀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범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로 예비하시고 구원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어떤 하루입니까? 어떤 주일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그냥 평범한 주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사순절도 아니고 아직 대림절도 아닌 그냥 9월 셋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 주일이니까 늘 그렇듯이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다른 이웃들과 교인들과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돌아가는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평범하게 느껴질지라도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평범한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달리기처럼 평범한 동작이 될지, 나의 건강을 가꾸고 운동의 성취감을 얻는 러닝이 될지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 어떤 의미를 쫓으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해도 오늘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제 조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도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갈 것인가,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질문을 마주한 룻처럼 우리는 매 순간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기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편안함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을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물을 것인가, 나의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갈 것인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것을 바라고 원하십니다. 나만 믿어.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내가 인도해 줄게. 결단하는 것까지만 해.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단 가운데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은 평범함 이상의 의미, extraordinary,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 2020년에 발행된 뉴스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영국의 한 경매 회사의 우편함에 이름도 남기지 않은 한 사람이 낡은 안경을 봉투에 넣어서 놔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쪽지가 있었습니다. 물건이 안 좋으면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K로 도금이 되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안경이었습니다. 경매사들은 호기심으로 그것을 살펴보다가 원래 안경의 주인을 알아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인도의 인권운동가인 간디가 실제로 사용하던 안경이었다고 합니다. 평범하게만 보였던 이 안경의 가치는 순식간에 4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누가 사용했는가, 누가 주인인가 때문에 그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같습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예배여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는 특별한 예배가 됩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이루어 나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평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함께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결단이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일주일을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받아 하나님의 이야기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